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주일, 오늘은 신문입니다. 신문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멘. 이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런 교리문답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죄를 벌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분명히 몇 명은 만나 보셨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최후의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심판, 지옥의 심판은 없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밑받침하는 그 증거들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자녀들인데 그들을 지옥에 넣어 심판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 믿을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모순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현대 기독교의 대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만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만을 붙잡고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도록 포소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본 교리문답 신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교리문답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그 심판을 믿어야 되고 그 진노와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유쾌한 주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을 제거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체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체가 사랑이시지만 전체가 또한 공의이십니다. 부분은 어떤 부분은 사랑이고 어떤 부분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 전체가 사랑이고 하나님 전체가 공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반드시 심판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신문에서 묻는 것,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항상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대답입니다. 자, 11문을 오늘은 적어오지 않았지만 11문도 비슷한 질문입니다. 11문은 하나님은 사실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 질문의 뉘앙스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데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어떤 심리를 반영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데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지옥에 넣으신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비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1문도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나 동시에 의로운 분이시므로 결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징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신문과 11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의라는 단어 또는 공의, 의 또는 공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또는 제데크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이 미시파트 이것은 재판하다, 재판 이런 뜻입니다. 재판.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가 담고 있는 원어입니다. 제데크는 옳음입니다. 옳음, 제데크, 옳음 또는 공명정대함, 아주 공의롭고 정의로운 공명정대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의 또는 공의라는 말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판단하고 죄는 죄에 대한 그 형벌을 가한다는 것이고, 의라는 것은 의를 행한 자는 그 의에 따르게 보상을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그 행위대로 징계하신다.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의롭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의이기 때문에 판단하고 그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신다. 불법은 반드시 징벌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있는 자, 그러니까 의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에 대한 보상으로 영원한 영생, 영원한 삶을 그렇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세상에서 분명 세상의 그 어떤 그 비유를 좀 들자면 어떤 사람이 참으로 멋진 일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참으로 박수를 쳐주고 많은 칭찬을 해주고 또는 정말 국가에 대한 큰 공을 세우면 훈장이라든지 또는 국가 유공자로서 뭔가 많은 대우들을 이렇게 해줍니다. 반대로 그것이 이제 그 의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의죠.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선을 행한 사람에게 그 선을 칭찬하고 장려하고 그의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국가 차원에서의 그 공의입니다. 자, 반대로 국가에서 이제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악에 대해서는 법을 통해서 반드시 그 형벌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벌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정말 처참한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그래도 한 30년은 받아야 많은 사람들이 그 30년 정도의 형을 받아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렇지, 저 정도의 형벌은 받아야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는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권력이 있다라든지 또는 돈이 많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형을 한 1, 2년으로 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판결을 할 수 있냐고 하면서 그 판사에게 엄청난 그 질책을 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에 대한 적절한 판결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 징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게 돌아갈 수 있느냐 하면서 공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전쟁이 있을 때 국가에 대해서 큰 공을 세웠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그 자녀들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사람에게 엄청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참 만족해하고, 사회가 이렇게 됐을 때 선을 더 하기 원하고 더 국가에 어떤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게 공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지, 엄청난 희생과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국가에서 보상이 없다면 이건 역시 우리는 이게 어떻게 공의로운가, 이런 것을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의라는 것은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악은 악대로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의는 의대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전체가 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 지난주에도 말한 한 번 정하신 그 영원한 기준인 그 율법대로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판결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교리문답서가 말하는 대로 원죄와 자범죄, 우리 교리문답을 보면 첫 번째 줄 보면 원죄와 자범죄까지도 모든 사람들의 원죄와 자범죄까지도 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아담이 처음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났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물려받은 것이고, 이것 자체도 굉장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그 죄입니다. 뭐 나중에 더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자범죄라는 것은 이제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사람이 결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마음과 또 말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들, 자범죄, 이것을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자, 아담 같은 경우는 무죄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선으로 기울어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아담은.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을 벌하고 징계하는 것은 합당한 것인데, 우리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을 징계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우리는 원래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죄에 대해서 우리를 징벌하신다면 그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한 질문들이 부당하기 때문에 원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정말로 진노하신다라고 우리 교리문답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그저 냉담하게 법에 규정된 대로만 규정된 대로만 판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소위 이제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이 이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 자체를 막 미워하고 이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죄도 물론 미워하시지만 악인을 가증하게 여긴다라고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 그 자체도 정말 미워하시고 악인의 죄도 아주 미워하십니다. 이런 그 구절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당연히 뭐 사람을 미워하는 거 안 되겠죠. 아무리 그 사람이 뭔가를 지었어도 분명히 우리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냥 모든 걸 눈 감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악인 자체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진노시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진노이시니라 라는 진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역시 제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반복이 됩니다. 다윗은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시편 7편에서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보세요. 매일 분노하신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니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항상 그 악인을 겨누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적정한 때가 되면 그 화살의 시위를 그냥 놓아버리고 그 악인의 심장을 관통할 것이라는 것을 시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화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온화한 말들을 해주고 무언가를 통해서 뭐 선물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시무시한 두려운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심판들을 많이 있는 그런 심판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했을 때에 하나님은 역병 같은 걸로 그들을 치시고 또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통한 참된 교회가 있을 때에 또 당을 짓고 이렇게 모세를 대적했을 때에 그들을 또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셔서 죽이셨습니다. 수많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했다는 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예수님께서는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진노를 가지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자 주님께서는 언약의 진노로 유대인들의 이 언약 백성의 지위를 빼앗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AD 70년의 사건, 바로 그것을 언약의 진노이죠. 언약의 진노의 표현인데 우린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의 보증이며 전조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원죄와 그리고 자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하나님의 진노. 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계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진노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당연히 잘 아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위에 불과 같은 진노를 쏟아 부으실지에 대해서도 그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내다보시면서 심각한 고뇌에 빠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기록된 구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이런 구절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고뇌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무서운 진노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잔을 혹시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이 잔은 시편 75편 8절에 의하면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5편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진노의 잔을 악인이 다 마신다. 찌꺼기까지도 다. 그래서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비유하는 것,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 위에 쏟아지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의 공포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래서 몹시 고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십자가 위에서 쏟아졌을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통감하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만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중압감으로 이토록 두려워하고 움츠러들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진노와 맞닥뜨릴 때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나훔 1장 6절은 나훔 1장 6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 진노를,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이 진노를 일상생활 속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이 진노를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이 진노를 일상생활 속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쉽게 발견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를 좀 이어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계속적으로 드러나는데, 이어지는 구절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1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께서 왜 진노를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늘로부터 이미 하늘이 선포하고 땅의 나무와 땅의 모든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들, 계절의 변화라든지 또 어떤 모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이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죠. 거부하고 대신에 허망해진 거,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우상숭배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상들, 피조물들을 섬기기로 사람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라든지 또는 어떤 우주의 큰 어떤 기운이라든지 또는 이방의 어떤 조각상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비를 내려주고 또는 곡식들을 잘 자라게 하고 이런 그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록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드러냈을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에 빠졌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진노다. 바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진노를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24절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들에게 응답으로 주어지는데 24절 보십시오. 그 진노는 뭔가 아주 특별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것을 진노라고 바울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 마음이 생각하고 허망한 대로 그 욕심과 탐욕대로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몸을 더럽혔는데 그 몸이 더러운 그 상태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몸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참 좋은 몸인데 그 몸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그 상태 그대로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표현입니다. 저주의 표현. 사람들은 어떻게 몸을 더럽힙니까? 몸을 우상시하고 몸이 모든 것의 어떤 그 중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쉽게 좀 더 포괄적으로 쉽게 말한다면 그 몸을 위해서 사는 거죠. 몸을 위해서 모든 그 자신의 육체를 가꾸기 위해서 치장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더럽히는 것은 여기 말하는 대로 욕되게 그러니까 뒤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아주 음란한 곳에 자신의 몸을 이렇게 음란하게 사용한다는 것. 불경건하게 몸을 사용하고 그 몸을 피조물을 경배하는데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눈을 어둡게 그대로 놔두십니다. 이 어둡게 그대로 놓는 것 역시 이것도 진노의 표현입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 10계명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인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막 무슨 교통사고가 나게 하고 사업이나 뭐가 쫄딱 망하게 하고 그런 식의 저주를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일상적인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이 로마서 지금 바울이 말한 1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 못 깨어나도록 그대로 두십니다. 그럼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우상 숭배 또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신다는 표현으로 그 자녀들을 또 그대로 두십니다. 그래서 또 우상 숭배하게 또 만드십니다. 자, 이렇게 대가 갈수록 우상 숭배가 내려오는 것. 이것이 진노의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바울이 지금 그런 논지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TV나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쉽게 발견되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26,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기도 내버려 두십니다. 부끄러운 욕심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순리대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쓸 것을 바꾸어가지고 질서를 깨뜨리면서 쓴다는 거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제 동성애 같은 게 나오죠. 남자와 남자, 여자도
질서를 깨트리는, 여기서 여자들도 물론 이런 동성애가 나오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같은 논지입니다. 그 음욕대로 하는 그들은,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는 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이미 그 동성애 자체가 보응,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은 동성애 하는 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영리로 쓰는 자들을 그 욕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육이, 그러니까 버려 두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버려 두신다면 돌아올 길이 없어요. 돌아올 길이. 만약에 은혜를 주셔서 조금이라도 돌아올 길을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돌아올 길을 차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버려 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그 트랜스젠더들이 아주 인기 있게 활동을, TV 같은 데서 보면 활동을 하고, 또 점점 이 동성애라든지 또 음란한 이런 것들이 점점 용감해지고, 더 용감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더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그러한 그 방송이나 유튜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불의와 어떤 그 불법들이 점점 만연해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계속 내버려 두사가 반복됩니다. 내버려 두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자, 그대로 내버려두고 합당하지 못한 일, 그것이 이제 29절에서 쭉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몸이라든지 또는 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일상이 되어지는 것, 만연하는 것, 그리고 아까 29절에서 말한 모든 나열된 이런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무법, 이 무법이 만연된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억제하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어떤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악을 억제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뭐 너희들 자유를 그렇게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잘 살아볼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계속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모든 악을 억제하는 그 고삐를 느슨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악을 억제하는 고삐를 느슨하게 하면 엄청난 뭐 전쟁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죠. 더 많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악을 억제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는 하나님이 그 억제하는 은혜를 다 거두시고 그냥 내버려둬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진이나 전쟁에서만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 사회에서 날마다 압박을 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실제를 눈을 열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자범죄뿐만이 아니라 원죄도 지독하게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지금 또 영원토록 공의로운 심판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공의로운 심판으로 원죄와 자범죄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래는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주셔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또 어느 순간 또 어쩌면 좀 괜찮은 세상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세상은 갈수록 악이 득세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불의와 불법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며 영원히 이 불의의 진노의 표현이며 이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 바로 그 지옥의 전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너무 험악하고 불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이래 이 지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마지막 부분에서 3장 36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머물러 있다.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죠. 계속 없어지지 않고 계속 거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한 바와 같이 이미 태중에서부터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진노는 그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그 위에 있었고 지금도 위에 있고 앞으로도 그의 위에서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누르고 있고 마지막 날에 그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진노가 항상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진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최후의 그날까지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의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다 회개하고 그렇게 죽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리문답서는 분명하게 이 일상생활에서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리문답서 보면 두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 그 죄들을 보면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히 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날에만 심판하신다라는 걸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지금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만하고 또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결코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라고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고통을 받아야 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여러분과 저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받아 마땅한 모든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몸과 영혼이 나의 신실하신 구주께 속해 있음을 참으로 풍성하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셨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고통당하셨기에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나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나 심판하셨지 신약시대 이후로는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까? 물론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탄과 죄의 저주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전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내가 불경건하게 살고 위선적인 삶을 살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므로 나는 괜찮다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 죄에 대해서, 이 불경건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더욱 처절하게 인정하고 바로 언제나 순종의 길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노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진노의 속성도 진노의 속성으로 나를 재촉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계속해서 은혜로서 나에게 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성경의 증거들을 찾아보고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또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저주가 없고 사탄과 관계없는 사탄의 저주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불경건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책망하시고 나를 압박하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압박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그 압박조차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는 곳에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압박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훈계하시고 꾸짖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임을 깨닫습니다. 이 은혜를 선용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만을 향해서 사는 참으로 경건의 삶을 살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